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힘을 얻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 유대해지고 능력이 강력해지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렇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다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빗소리를 듣고 비를 몰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그랬는데 이세벨 여인이 너는 오늘 내가 죽인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걸 보면서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종교 권력도 문제지만 세상 정치 권력도 문제가 심각하구나. 정치 권력은 절대로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은 권력을 지향합니다. 힘을 지향해요. 내가 그 권력을 쥘 거냐, 얼마나 유지할 거냐, 종신토록 권력을 절대화하고 권력을 계속 세습화하고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성경에 보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 왕까지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저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 절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절대로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잡아와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람은 다 말씀대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를 했지만 짐승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을 아주 신하게 사육을 했는지 짐승을 보는 순간에 사울 왕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살려왔어요. 짐승을 살려왔는데 거기에서 짐승을 왜 살려왔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멋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으로 평생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종교적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순종으로 반응할 거냐, 불순종으로 반응할 거냐. 끝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부적절했죠. 불순종이었죠.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 짐승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제물과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뭘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삶 속에 있느냐보다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무엘서를 통해 말씀했을 때 사울 왕은 그 말씀 앞에 그대로 깨어지든 아니면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든 변화가 일어나든 이런 회개와 변화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개와 변화는 없었죠. 왜 회개와 변화가 없었을까 했더니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안 달라지죠. 이제 가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요. 회개했나 봐요. 회개. 그래요? 어떻게 회개했어요? 미안하단 말을 자주 해요. 계속해요. 계속 미안한 말을 계속했대. 이렇게 미안하단 말을 한 적이 없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달라졌다고 생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일시적 달라졌는지 계속 달라질 것인지 그 두고 봐야 합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달라진 척 할 수는 있어요. 왜?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내가 힘을 잃었느냐? 저 사람보다 힘이 더 많느냐? 저 사람에게 내가 힘을 의존해야 되느냐? 힘을 빌려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그런 상황에 달라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져야 돼.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죠. 얼마나 낙심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엘리야가 먹고요. 체할라 물도 같이 먹어라. 물병까지 주었어요. 물까지 줬잖아요. 마시더니 거기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잖아요. 기운도 나니까. 그런데 다시 또 심드렁해 누웠어요. 다시 누웠더니. 성경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누웠다는 것은 그가 낙심했던 절망했던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낙심하고 드러놓았다. 다시 낙심하는 자리에서 못 일어나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는 이유는 소유에 대한 문제인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마음의 문제인가 했더니 마음의 문제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는 있는데 사람 마음의 문제거든요. 낙심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낙심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상해서 낙심했는지 뭐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다시 들어누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어루만지면서 깨워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래 엘리야는 왜 낙심했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낙심이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의 문제였죠. 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먹고 마셨는데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다시 누웠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리적인 문제인데 그 심리적인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시대에 대한 상처예요. 제가 비를 몰고 가면 다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시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개혁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보여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이 일어나 줄 줄 알았는데 같이 일어나 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반응하고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이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반응이 없어요. 신앙적인 이런 충격과 이런 상처 속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게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를 주셨으면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마음의 문제, 먹고 마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지금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안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안티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왕따 당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세상에 내가 죄악의 덩어리인 것처럼 죄악의 중심에 있는 축인 것처럼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때 그때 우리 받는 상처는요 너무 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의롭게 믿고 선하게 믿고 내가 거룩하게 믿고 이렇게 믿는데 세상은 그것을 오롯이 받아주느냐. 우리가 빛인데 어둠을 이길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어둠을 이겨야 하잖아요. 어둠을 이겨야 하잖아요. 어둠이 나한테 물러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안 물러가요. 어둠이 무릎을 꿇지 않아요. 내가 도망가야 할 신세야. 내가 죄악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런 상처, 이런 고통, 이런 아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반응이 없으실까? 왜 하나님은 일을 행하지 않으실까? 내게 불을 내리고 빗소리를 주고 피를 몰고 가는 그런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같은 일을 내게 주셨을까? 회의에 빠진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틈을 두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곧바로 오셔요. 성경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셨어요. 첫 번째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고 두 번째는 어루만지면서 떡을 또 줘요. 하나님 떡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이렇게 깨우죠. 엘리야를 깨우는데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 한번 깨워요. 깨우면서 먹을 걸 주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떡을 줘도 안 되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줘도 안 되고 물을 줘도 안 되고 먹을 걸 줘도 안 되고 배를 채워도 안 되고 만족하게 해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뭘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면서 은혜를 줘. 어떤 은혜를 주냐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마음을 연결했을 때 엘리야야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너를 통하여 이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연결시키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행할 일이 너를 통하여 이룰 일이 있다. 너를 통하여 나타날 일이 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증거해야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하여 내가 일을 이루리라. 이런 것을 마음에 연결시키니까 결국은 뭐예요? 엘리야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말씀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결국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는 그것 때문은 아니었죠. 왜? 먹을 걸 주니까 회복이 안 돼. 먹었는데 안 돼. 입었는데 안 돼. 그럼 뭘까?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연결시켜서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 속에 너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하나님의 그 행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에 연결시켜 주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계획하고 꿈을 꾸고 어마어마한 비전으로 희망을 삼았는데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오셔서 너가 생각하는 그 꿈과 이상은 희망은 물거품이다. 아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내 일이 너에게 다시 있음을 알게 해주면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는 거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일으키고 붙잡아 주니까 엘리야가 마음에 이제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가 어둠 앞에 내가 지는 것 같아. 재앙 앞에 내가 계속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힘이 있다. 세상에 힘이 있거든. 제약은 너무 힘이 세. 내가 한다 하기에는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막 뒷걸음을 치고 내가 지고 내가 밀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절망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 부담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왜? 내가 빛을 비치면 어둠이 떠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둠이 막 주저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둠이 벌벌 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 참 그 신기한 거 있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은 힘도 못 쓰고 맥도 못 추고 벌벌 떠는데 아니 귀신이 안 들린 사람은 더 힘이 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경험하니까 그러더라고. 귀신들한테 거기서 가. 그러면 쓰고 가요. 근데 그렇지 귀신 안 들린 사람들은 말 안 들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지? 저도 해석이 안 돼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말씀, 빛이라는 것은 저와 이름을 세상을 밝혀라는 너를 네가 세상을 밝혀라. 내 힘으로 밝혀라. 네 의지로 밝혀라. 너의 꿈으로 밝혀라. 너의 소유로 세상을 밝혀라 했는데 그것이 밝혀지냐고요. 그렇게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너를 통로 삼아 나타나고 내가 너를 통하여 활동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하고 선포되겠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어둠에 대한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달라져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2번 찾아왔잖아요. 2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두드리고 그러니까 찾고 두드리고 열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는 두드리고 너는 찾고 두드리고 열어라. 그러면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가 열리고 행하는 자에게 모든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찾고 두드리고 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가 상처가 낙심해서 숨어서 거기에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으라 할 때 나는 그곳에 반드시 나타나겠고 너를 찾아내겠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려서 네 마음을 열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겠다는 분명한 이런 성경은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계속 강요하고 강조하고 어떻게 살아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살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실패와 넘어짐과 상처와 고통뿐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쉬지 않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돼요. 꿈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낙심해서 못 일어납니다.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워주고 가스불에 구운 떡이라는 얘기. 저는 그 말씀에 엄청 은혜가 돼요. 오셔서 하나님께 어루만져 주셨다.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그 노인네를 어루만져 줬을까? 그리고 그 노인 앞에 숯불에 구운 떡을 어떻게 하나님께 주셨을까? 신약 성경에는 153마리의 생선을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죠.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래 배고팠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는데 배도 엄청 고팠겠다. 배만 고팠겠는데 절망과 낙심이 아마 코가 석자로 빠졌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는데 큰 소리 쳤는데 물고기는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만 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생선을 구워주면서 예수님 생선을 어디서 잡았나? 어디서 잡았나? 생선을 구웠다니 생선의 출처가 궁금한 거야. 여러분 생선을 구울 출처가 안 궁금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3번 물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세상보다 너가 추구하는 것보다 네가 꿈꾸는 것보다 네가 계획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집중해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숯불에 생선을 구웠잖아요. 그리고는 잡은 생선을 다시 더 구워서 더 먹여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어떤 시점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은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숯불에 구운 떡으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살갑고 따뜻하고 우리에게 연결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 이렇게 갓전은 찐빵 같은 그런 어떤 사랑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낙심되어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다 153마리를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하고 절망과 자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거기에 7명의 제자들이 막 줄 섰어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했더니 7명이 우르르 하고 같이 갔거든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 마을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목적이 분명했는데 물고기 잡겠다는 꿈도 이상도 희망도 분명했는데 모든 것은 다 하루가 지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꿈은 사라지고 그 희망은 깨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희망을 불어넣고 꿈을 꾸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행적에 우리가 붙잡힐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갈보리산에 피 흘린 그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마치 죄악에 결박되어 있고 죄악에 무너져 있는 무릎 꿇어 있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니까 거기서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서 희망을 가져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나누는 말씀 속에도 그 말씀을 했죠.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뀔까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사람이 잘 바뀌어요? 달라져요? 회개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제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통화하면서 잘못하고 미안하단 말을 여러 번 하고 계속 하더라고. 사람 달라진 거 아니야? 회개했나 봐.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같이 통화합니까? 여러 사람인데도 같이 거기에서 얘기합니까? 했더니 통화하면서 얘기했지. 목사님 믿어도 되겠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아니, 옛날에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 그래요? 그럼 지금 달라졌겠네요. 정말 회개했겠네요. 그 회개가 오래 갈까요? 계속 변화된 모습으로 갈까요?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달라졌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를 해.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야, 너무 힘들다. 세상이 힘들다. 믿는 사람들이 아프다. 왜? 그런 말을 자주 잘 하거든. 대부분이 잘해요. 대부분을 잘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미안하단 말을 잘하고 그렇지 않겠다고 말을 잘하고 회개했다고 말까지 쓸까는 모르겠는데 변화됐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라 말하고 대안을 말하고 막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남편들이에요. 남편들. 남편들은 이 말을 선수같이 해요. 그런데 똑같아. 안 바뀌었어. 아내들은 좀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남편들이 대부분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바뀐 줄 알았어요. 달라질 줄 알았어요. 뭔가 회개한 줄 알았죠. 그런데 지나 보니까 회개는 온데간데였고 죄만 남았더라.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희망이 없죠. 그런데 이런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신민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정치 권력이 얼마나 죄악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여러분, 죄가 권력화되면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죄가 종교화되고, 죄가 권력화되고, 죄가 집단화되고, 죄악이 우상화되었을 때 성경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과연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중심이 이렇게 마치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신앙이 내가 추구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죄가 되는 사건에서 거리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죄가 종교화되면 큰일 나요. 무서워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여버려요. 죄가 종교화되면 사람을 죽이는데 무서워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혈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7장, 8장, 9장에 보세요. 혈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온 걸 당연시하고 공문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의협심이 굉장한, 유대교의 종교가 굉장한 우월감 속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에서 예수 만나는 순간에 그냥 코가 확 깨지면서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난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건요. 사도 사울이 바울로 이제 이름이 개종이 되는데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죄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 이걸 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죄악의 자리를 잡았다는 거. 종교화됐다는 거. 죄가 신앙화되고 죄가 종교화됐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 시대가 잘 몰라요. 교회가 죄악의 단체가 됐다는 걸 잘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러면 말하면 안 되는데요. 큰일 나요. 교회를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 들고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했다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듣고, 그리고 비를 몰고 가는 능력을 통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 노인이가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어. 이스라엘 도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고, 개혁을 일으키고, 개종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엄청 꿈을 꿨죠. 그게 잘못되니까, 막 이 충격에서, 이 상처에서, 이 낙심에서, 이 절망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쯤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고,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길거리 가면 다 만나요. 한 달이 건너면 계속 나와. 다 상처받았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낙심, 그 회의. 내가 예수 믿으면 뭐해? 신앙을 해야 돼? 교회 가야 돼? 그게 그렇지 뭐. 희망이 있겠어. 꿈을 꿔? 무슨 꿈? 지금까지 꿈꾸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엄청나게 교회가 꿈꾸는 주제를 가지고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 있었다니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언론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여러분의 책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를 해보세요. 과연 꿈과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주제가 되어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럼 말을 해도 꿈 같은 얘기를 해야지. 희망 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숯 뿌리고는 떡으로 안 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엘리야의 꿈이에요. 이것이 엘리야의 희망이에요. 마음의 낙심에서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은, 교회는 죄악의 공동체가 되었고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고 교회 안에 상처는 더 받고 교회 밖에 나가도 상처고 안에 봐도 상처고 안팎으로 상처예요. 해결점이 없어요. 회의에 빠졌어. 신앙의 회의. 낙심 절망 팍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으로 주시면서 먹어라. 네가 기진할까 하노라. 떡을 주면서 먹어라. 너가 가야 할 길을 못 갈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이 대안이 되고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변화되지 않는 저곳을 내가 깨우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내가 너를 통해 시돈 땅에 희애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칼을 피하면 예후를 왕으로 삼는데 왕의 칼, 왕이 아니면 네가 선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말씀 속에 보면.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했던 내 꿈과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겠다는 것. 여러분 붙잡고 가겠다는 것. 동행하시면서 역사하겠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이상이 되고 여러분의 희망이 되고 여러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낙심하는 회의에 빠진 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현되고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